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다들 이렇게 기대하시잖아요. 네네, 아주 상식적인 인과응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판기처럼 굴러가길 바라는 건데 선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보상이 딱 나오고 악의를 넣으면 심판이 덜컥하고 튀어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마주해보면 이 자판기가 완전히 박살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맞아요. 법망을 아주 요리조리 피하는 사기꾼들은 떵떵거리면서 부를 축적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는 분들은 빚에 허덕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뉴스에서 매일 보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 묻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지금 보고 계시긴 한 거냐? 하고 말이죠.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요. 바로 이 무겁고 지독하게 오래된 질문, 인류가 끊임없이 던져온 그 항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대 문헌이라고 하면 그냥 절대자가 하늘에서 정답을 툭 하고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지루한 교리서일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약간 고리타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악인의 번영과 신의 침묵이라는 정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를 딱 두고 한 인간이 신의 멱살을 잡듯이 링 위에서 치열하게 벌이는 아주 노골적인 대화, 험한 논쟁의 기록이거든요. 와, 멱살을 잡는 논쟁 영.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그렇게 매력적인 거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하박국의 심리적 갈등과 그 치열한 논쟁의 구조를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아주 거대한 서사적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죠.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하박국의 아주 날선 항해로 문을 엽니다. 폭력과 죄악이 득실거리고 법이 완전히 마비된 세상을 보면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강하게 따져 묻잖아요. 여기서 이 전체 서사의 어떤 성격을 규정짓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맞사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짐,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뜻의 버든이나 경고 정도로 번역이 되거든요. 아하, 짐이요. 네. 그러니까 하박국이 눈으로 본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가 그냥 갑자기 떠오른 시적인 영감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무게의 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막 하늘에 대고 항의를 한 건데 저는 여기서 신이 내놓은 첫 번째 대답을 보고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나요? 아니, 하박국은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동네에서 나쁜 짓 하는 불의한 자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은 그 썩어빠진 상황을 청소하겠다면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겠다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네. 불을 끄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이게 도무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비유하자면 약간 동네 불량배들 좀 혼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알겠다. 마피아 조직을 보내서 너희 동네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이러는 꼴 아닙니까?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갈대아인 원어로는 카스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형에서 가장 맹렬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신흥제국이었습니다. 마피아 맞네요, 진짜. 그렇죠. 텍스트 자체에서도 이들의 기동력이나 잔혹함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묘사해요. 표범보다 빠르고 전형 이리보다 사납고 먹이를 움켜쥐려고 손살같이 날아오는 독수리 같다고 아주 역동적인 시적 표현을 씁니다. 하박국이 기가 막힌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잠깐만요.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고 쳐도 그래도 공의롭고 절대적인 도덕을 가졌다는 신이 어떻게 자신들보다 훨씬 악독하고 잔인한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쓸 수가 있죠. 이건 신이 오히려 그 거대한 악에 동참하거나 최소한 방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 지점이 하박국이 신의 도덕성 자체를 아주 물고 늘어지는 핵심 딜레마거든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완전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박국이 이 바벨론 제국의 본질을 아주 날카로운 문학적 은유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무자비하게 낚시와 그물로 휩쓸고 다닌다고 묘사하거든요. 아, 낚시와 그물이요? 네. 그런데 그 무자비한 폭력성보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포로와 전리품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그 풍요를 가져다 준 자기들의 무기, 즉 그물 앞에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운다고 고발합니다. 세상에, 그물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사력이나 무기, 그 압도적인 폭력과 자기들이 이룬 성취 자체를 신으로 모신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쟁취한 권력과 수단을 신격화하는 그 제국의 지독한 오만함이죠. 도구에 불과한 그물을 우상화하면서 우리 스스로 통제력을 가졌다고 믿는 이 끔찍한 집단을 어떻게 가장 선하다는 신이 역사의 도구로 쓸 수 있느냐. 하박국의 이 항변은 논리적으로 정말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타당하죠. 와, 여기서 하박국이 취하는 행동이 저는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인간이 이 정도로 따졌는데 납득이 안 되는 답이 돌아오면 에이씨 하고 신을 저주하거나 그냥 돌아서서 포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대답을 듣겠다고 파수하는 곳, 그러니까 망로의 턱하니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마치 시위대가 광장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내 질문에 도대체 뭐라고 답할지, 나를 어떻게 책망할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결연하게 버티는 거죠. 진짜 독종이네요. 그래서 그 망로에서 답을 얻어내나요? 네. 그 결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2장의 아주 핵심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신은 이 묵시를 돌판에 명백히 새겨서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죠. 비록 시간이 걸려 더딜지라도 정해진 때가 반드시 올 거란 약속과 함께요. 드디어 해답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여기서 그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뒤흔들었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오히려 우리가 겉핥기로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막 마피아가 쳐들어오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끔찍한 부조리를 보면서도 그냥 뇌를 비우고 다 뜻이 있으시겠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태도,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 베무나토의 어근이 되는 에무나라는 단어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에무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건 어떤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 그런 게 아니에요. 에무나는 견고함, 신실함, 그리고 끝까지 버티어냄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 무기만 믿고 마음이 한껏 교만하게 부풀어 오른 바벨론의 태도와 아주 완벽하게 대비되는 개념이죠. 버티어냄이라.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상태인지 감이 확 오진 않아요. 당장 나라가 불타오르고 억울하게 짓밟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버틴다는 게 자칫하면 그냥 현실에 굴복하고 체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체념이라는 건 이 불의한 현실이 세상의 전부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 에무나라는 태도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비록 모순덩어리의 폭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신의 공의가 결국 최종 결론이 될 거다. 이걸 굳게 신뢰하는 아주 적극적인 영적 저항입니다. 저항. 바벨론의 그 거대한 무력은 당장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의인은 그 혼돈 속에서도 역사를 통치하는 신의 신실함에 자신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둠으로써 마침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와, 이해가 쏙쏙 되네요. 눈앞에 미쳐 몰아가는 현실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더 큰 진리의 닻을 딱 내린 채로 그 거센 폭풍우를 견뎌내는 내면의 근력, 뭐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박국서 전체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 뒤에 나오는 악인들을 향한 연쇄적인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악인들은 남의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생명도 없는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 우상한테 깨어나라, 일어나라, 허공에 대고 소리치거든요. 네, 대답 없는 돌덩이한테 빌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그 허무한 소름들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소란 썩은 악의 메아리를 단번에 종식시키는 아주 압도적인 선언이 딱 뒤따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네, 우상들의 헛된 메아리,
그리고 제국들이 내는 그 폭력적인 소음을 한순간에 짓누르는 절대적인 신의 무거운 침묵과 위험이죠. 그리고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신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그 신학적인 비전이 장엄하게 제시됩니다. 캬, 여기까지 쭉 듣고 나니까 텍스트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전환되는 게 느껴져요. 네, 3장으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죠. 네, 지금까지는 약간 하박국하고 신이 마주 앉아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철학적인 법정 공방을 벌인 느낌이었거든요. 왜 세상이 이따위냐? 내가 계획이 있다? 아니 그 계획은 부당하다. 이렇게 치열하게 논리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죠. 근데 3장부터는 비유하자면 그 법정에서 판사랑 막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정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우주의 창조주가 물리적으로 쾅 하고 강림하는 느낌이랄까요? 막 철학적인 항의가 일순간에 거대한 경외감으로 훅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묘사입니다. 문학적인 형식 자체가 아예 급격하게 변해요. 3장은 시작부터 이 단락이 시기오노스에 맞춘 기도라고 딱 명시를 하거든요. 시기오노시오. 네, 이게 아주 역동적이고 감정이 고양된 음악적이고 시적인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셀라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요. 셀라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셀라는 시적인 휴지기, 그러니까 음악의 쉼표나 간주를 의미하는데요. 이 대목이 철저하게 리듬감 있는 운문 형식이라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하박국은 아까의 항의는 다 내려놓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가르고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압도적인 우주적 전사로서의 신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 묘사되는 이미지들을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더라고요. 신이 그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데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막 역병이 그 앞에서 행진을 하고 발밑에서는 불덩이가 뿜어져 나옵니다. 게다가 산들이 부서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바다랑 강을 그냥 짓밟으면서 나아가시잖아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문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왜 신은 우리를 안아주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 파괴적인 행보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통제불능의 자연재해나 맹목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따로 있나요? 네, 텍스트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즉, 신이 악인의 집 머리를 치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이 철저한 파괴 행위는요. 역설적이게도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아주 가장 적극적이고 맹렬한 구원의 행위인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약자들을 구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악당들이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우주적인 공포 그 자체겠지만 불의에 짓밟히면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공의를 바로 세우는 그 역사의 주관자를 마주하는 아주 장엄한 순간인 셈이죠. 아하, 그러네요. 세상이 엉망이라 방치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와서 불의의 근원을 박살내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이 우주적인 전사의 환상을 진짜 눈앞에서 본 하박국의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라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그 다가올 심판의 스케일을 보고 나서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덜덜 떨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거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이 지독한 공포의 밑바닥에서 완벽한 심리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넘어서 인류 문학사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처절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툭 터져 나오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구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비유로만 낭만적으로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벼랑 끝 상황에서 나온 건지 피부로 확 체감을 해봐야 하거든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떠올려 보면 더 확 와닿죠. 그렇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100% 농경과 목축으로만 굴러가는 사회였잖아요. 무화과, 포도, 양, 소
이건 냉장고 열면 나오는 간식거리가 아니라 그냥 생존의 기반이고 국가 경제 그 자체란 말이에요. 네, 모든 경제적 기반이 박살난 상태인 거죠. 이걸 현대의 우리 삶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고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 회사는 부도가 나서 당장 내일 출근할 직장도 없고 통장 잔고는 0원을 찍었는데 남은 자산마저 모조리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당장 내일 우리 가족 먹여 살릴 길이 완전히 붕괴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도약이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하박국서 전체의 거대한 서사가 도달하는 가장 중요하고 눈부신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1장에서 하박국을 그토록 괴롭히고 하늘에 대고 소리치게 만들었던 그 외부의 현실들, 네네. 그 잔혹한 갈대아인의 침공이라던가 득세하는 악인들,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 중에서 지금 이 텍스트의 끝인 3장에서 바뀐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네요, 진짜. 심판은 여전히 몰려오고 있고 국가는 짓밟힐 거고 경제는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파탄날 게 뻔하잖아요. 외부의 지옥 같은 상황은 일정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현실은 정말 단 1%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변한 것은 오직 하박국의 내면 하나뿐입니다. 나라는 신실함으로 마침내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도 세상을 통치하며 걸어오시는 신의 거대한 발걸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뻘밭 한가운데를 걷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그 가벼운 사슴처럼 그 모든 부조리와 공포 위를 가뿐하게 뛰어넘고 있는 거죠. 와,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결국 이 하박국서의 기록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신은 공의롭다 이런 납작한 교리를 설파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 불합리한 세상에 분노하면서 삿대질을 하던 한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치열하게 질문하고 막루에서 버텨내는지, 네, 그 과정이 핵심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그 철저한 멸망 앞에서도 두려움을 넘어서 궁극적인 자유와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경이로운 내면의 혁명을 추적하는 이야기였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상을 겪다 보면 자주 길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매일매일이 그렇죠, 사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만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룬 하박국이 보여준 그 견고한 버팀, 그 에무나의 태도는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더 거대한 진리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재난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걷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그냥 옛날 놈들 참 오만하네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욕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 매일매일 나만의 그물에 향을 피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뼈있는 질문이네요. 내 통장에 찍힌 숫자, 안정적인 직장, 사람들의 인정, 혹은 내가 쥐고 있는 현대의 어떤 기술들. 우리는 이런 그물들이 영원히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잖아요. 마치 신처럼 떠받들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서 그토록 튼튼해 보이던 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삶의 무화과 나물에 달린 열매가 모조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린다면 그때 과연 우리의 빈손에는,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의 망루 위에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까뿐히 뛰어오를 수 있는 무언가를 내면에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